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대인의 신앙인을 꼬집는 우스갯소리 중에 이순신 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이순신 신앙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한다는 것인데요.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 다니는 것을 비밀로 하는 교인들이 제법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18절 말씀에 예수님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던지신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던지신 질문이지요. 그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들까지 살리시는 놀라운 이적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와 같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무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바로 이러한 동일한 답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차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 무리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시는 이 질문에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누가는 이 대답을 간략하게 소개했지만 마태복음은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곧 성직의 수요를 통해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왕 그리고 이 선지자 등 하나님께 구별된 일꾼들 그들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칭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선지자이며 또 왕이며 제사장으로 오신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부여받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병행성부인이 마태복음에서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 지식을 알게 하셨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성경에서 말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에 기록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지금 자신이 모시고 있고 자신이 따르고 있는 스승 예수임을 알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랍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랍비를 따르는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이 제법 있는 그런 랍비들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중에 적지 않은 수는 예수님을 그런 랍비 중에 하나로 여기고 따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그런 무리들 중에 이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제자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제자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참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격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그렇게 한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엄중히 경고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경고까지 해가시면서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신 것일까요? 차라리 더욱 말하여서 다른 무리들을 설득시키고 또 그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로 인도하셔야 좋을 것 같은데 왜 정반대로 알리지 말라라고 하신 것일까?
때때로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하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아직 드러내지 않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할 사역과 또 중요한 이적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적, 또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의 이적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동일한 본체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이적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극단적인 자기 비움으로써 나타난 놀라운 이적입니다. 그리고 이 이적은 이미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 그들에게 성취되어진 그런 이적입니다. 둘째는 십자가 순환의 이적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죠. 이 길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긴 하지만 예수님만 가신 길이 아니라 우리도 뒤따라야 할 그런 고통스러운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할 그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이 십자가의 사역은 아직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에게는 아직 경험되지 않은 그런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이적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만 사역을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다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또 그로써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약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 역시 아직 오늘 본문 속 제자들에게는 경험되지 않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이적과 사건을 모두 믿어야 되고 또 모두 경험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만을 기억하거나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까지 온전히 믿고 또 온전히 이해해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저 탁월한 가르침 그리고 놀라운 이적을 베푸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진 랍비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그가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바라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시고 또 그로써 죄의 권세를 깨뜨리며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역시 오늘 말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조차도 온전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보여준 그런 모습은 증인은커녕 모두 두려워 숨는 그런 모습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렇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에 담대함이 없고 또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내 믿음이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인지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경험하는 단계인지 아니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단계인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아직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 먼저 나를 죽이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감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우리가 왜 믿는지를 온전히 모르는 채 그냥 그렇게 믿음의 겉모습만 가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에는 당연히 합당한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또 믿음과 또 경험이 어느 선까지 닿아 있는지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누리며 또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